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내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찾아오시사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같이 할까요? 나를 찾아오시사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는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사석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아주 가끔씩 묻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놀지도 않고 세상에 오락도 하지 않고 그런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성경적인 것을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어차피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곤 합니다. 자, 여러분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 큰 만족을 누리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감사할 만한 것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성도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큰 사람이든 믿음이 작아서 어린아이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동일하게 큰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내면에 충만한 위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저희 말씀에서 모든 직업에 뛰어나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어떠한 마음의 동요나 불안한 감각들도 다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 중에 가장 강한 능력이기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평강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그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만족을 찾습니다. 세상이 주는 돈, 세상이 주는 쾌락, 또 안일함으로 주는 그러한 위로를 그들은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회사에 가가지고요, 막 상사할 때 깨지고 일이 잘 안 되면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가지고 에이 가가지고 한 잔 마시고, 그래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할렐레레 해가지고 들어와서 잊어버렸다고 하루를 잡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게 없어집니까? 그대로 또 살아나서 또 다음날에 그것을 안고 또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로는요, 유통기한이 아주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그 만족감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치관의 근본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받고 싶으십니까?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그 평강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고 사모할 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들의 욕심이, 여러분들의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어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가 있습니까? 이번 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세상 욕심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 근심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선포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은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소개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가 출가한 지 7해 만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과부가 된 지 벌써 84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일은요,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내 인생 네 가지 연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느껴봅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즐거움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살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안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바라보고 살았던, 천국을 향하여 고정된 시야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릇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친히 두 팔로 안고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위로를 그의 삶의 마지막의 순간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매일매일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서름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신여김을 받는 84년간의 세월도, 그가 껴안고 살았던 그 외로움도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메시아를 만나리라는 불타는 소망, 그 한 가지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나의 소망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여인에게 응답하셔서 메시아를 만난 최초의 여성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기 시작할 때 그 소망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 끄실 수 없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나 하면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의 삶에 도박하듯 우리의 소망을 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렇더래. 그러면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따라가요. 그랬다가 또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다른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막 또 따라갑니다. 나의 인생을 도박 걸듯이 그것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삶을 참 좋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는 독자 이삭을 받기까지 묵묵히 기다리기보다는 혹시나 첩을 하나 드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하갈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는 운 좋게 그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과 함께 그에게는 큰 고통이 되돌아왔습니다. 하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올수록 아브라함은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일까 딸일까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무척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기대하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잉태함을 깨닫는 기쁨과 동시에 하갈과 사레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갈과 그의 피부치 아들을 광야로 쫓아내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의 아픔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기쁨은 순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작된 고통은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욕이 온다 할지라도 가장 달콤하고 가장 잘되고 가장 내 이성에 내 생각에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확률로 계산하는 세상의 그 가능성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것들을 가능성, 세상의 것과 가능성, 이것들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으면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면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가능성 싸움을 하나님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100%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맹세까지 하셨고, 또 그 맹세가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6장 17,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 17,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위로는 분명 그 위로가 당시에는 기쁨을 줄지도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 고통이 찾아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기쁨의 길이보다 고통의 길이가 훨씬 더 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가전업체에서 이러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자,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주 구세대입니다. 요즘 신세대는 전혀 모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나온 광고니까 민정이는 모르죠. 어느 회사 건지 모르죠.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불순종이 자손 대대로의 아픔까지, 그리고 우리의 내세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안나의 경우처럼 삶에서 소망의 근거가 다 차단되기 전까지 우리는 여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러한 우리 안에 거짓된 더러운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찍부터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란 영화는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요, 전도사에서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잊은 채 적나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젊어서 부디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인 그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준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좀 더 세상의 재미를 봐야지. 그러면서 남들이 다 이미 달려간 천국으로 가는 경주에 그만큼 늦게 출발하는 그런 오류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집하는 것, 즐기는 것, 난 이거 놓치기 싫어요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일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천국으로 달려가는 행로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늦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손해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트랙을 뛰다 보면 우리 몸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젊어서 겪어야 하는 낮아짐, 겸손의 장애물도 나이가 들게 되면 체면이라는, 또 고집이라는 체중 때문에 그것을 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진리의 새롭게 하심을 터득하기에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굳어진 나쁜 자세가 잘 바뀌질 않습니다. 험한 인생 뒤편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실패의 웅덩이도 늙어서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이 근육 결림 때문에 극복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연령과 지위에 상관없이 이러한 시험과 이런 훈련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룰이 싫다고 하고 경기를 포기하게 되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러분, 죄 많고 음란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롯은 그의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롯은 그때 기쁨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그 당시에 좋은 땅을 택했을 때 어쩌면 롯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려면요, 때로는 시험도 있어요. 장애물도 넘어야 됩니다. 운동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우리 성령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같이 뛰어넘어 주세요. 우리가 웅덩이에 발이 빠지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내 발을 도우셔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계획하시고 수고하시는 놀랍고 친절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안나 외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줍니다. 성령께서 첫 번째 시몬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우선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찾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포하심을 따라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했다고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합니다. 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시기 몇십 년 전부터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부모와 시몬을 같은 시간에 성전으로 이끄시는 행동을 취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세상에 메시아를 증거하신 분 또한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뚜렷한 간섭과 의도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의도가 있는 일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같이 이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부터,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되었고 시작되었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일만 있으면은 2022년도가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2022년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계획하신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채우시는 한 해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2022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2022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자, 위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